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그리고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께, 부모 세대 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내 자녀들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8장에도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서도 아주 작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좀 있는, 비중이 있는 왕인 거죠. 이유가 이 사람이 잘 다스린 왕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만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악한 왕이라서 성경은 이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그렇죠. 12제자 가운데서 언급이 잘 안 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반드시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악하니까. 그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행했으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언급을 하거든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아하스 때문에 후대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사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를 침공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가 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느냐?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8절을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 백성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상처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때 참전해서 우리나라의 전사자의 숫자가 5,099명입니다.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부상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사상자의 숫자를 합치면 15,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이었고 긴 시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5,000명의 전사자, 10,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특별히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볼 때 이 5,000명의 전사자와 10,000명의 부상자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전부 다 가정과 친척과 친구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니까요. 우리 교회도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참전하셔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렇게 계시는데 당시로 보면 15,000명의 사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장례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나라 망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하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아하스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다 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대의 부모 세대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하스의 동조해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그러면 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 세대들은 뭐냐고요? 잘못된 부모 때문에, 못난 부모 때문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뿐만 아니죠. 그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신분 자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슬픈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데 눈 뜨고 보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끌려가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모 세대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잘못된 신앙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대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그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 되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계셔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른 본을 보이셔야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아하스의 잘못을 기억하십시오. 아하스는 기준과 모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세워놓은 기준과 아하스가 세워놓은 모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입니다. 아하스에게 모델은 아수르예요. 아하스에게 기준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세상 바라봅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기준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 깊게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같이 세상 기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기준과 가치를 따라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렇게 되면요, 당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도 동일하게 무너집니다. 자녀 세대가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하스를 평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하스가 국방을 소홀히 했다. 아하스가 무역을 잘못했다. 아하스가 경제를 잘못했다. 아하스 주변의 참모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하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나라가, 그의 삶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데 아하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세상 잣대 따라가고 세상같이 따라가는 것, 그걸로 여러분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는 고스란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이 어떤 결론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이 아하스의 잘못된 기준과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아람한테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한테 아니게 되더라고요. 16절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아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도 쳐들어오고요, 블레셋도 쳐들어오고요. 계속해서 나라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준이 잘못되고
오늘 우리가 역대 나요? 그런데 열왕기 16장에도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아하스의 잘못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이 아수르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방문가입니다. 아하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하스를 이렇게 순방하다가 다메섹을 갔어요. 이 다메섹에 신전이 크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야, 이거 멋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델이다 하면서 그 모델을, 우상의 제단을 모방해서 자기 나라에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하스에 관해서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22절로 넘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함이 이르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래서 내가 깨졌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스의 특징은 뭐예요? 곤고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범죄해요. 공고한데도 야, 다메섹이 우리의 모델이다, 얘네들 잘 살고 얘네들 잘 나가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자 하면서 그 신전을 본따서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를 완전히 더럽혀버려요. 아하스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기존이 잘못된 자, 모델이 잘못된 자,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를 그 후대에게, 그가 영향을 미치는 모두에게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우상만 쫓아가다가, 세상의 기준만 쫓아가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1절 말씀에 20살에 이 아하스가 왕이 되잖아요. 몇 년 다스려요? 16년 다스려요. 36살에 요절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자기만 망했습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나라의 아버지로서 혹은 집안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이 아하스가 망하고 무너지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후손들까지도 그가 영향을 아픔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기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흔들려요. 기준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은근히 돈이 기준이 되죠. 돈 따라갑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은근히 지위가 기준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기준이 돼요. 어떤 분은 학벌이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학위가 기준이에요. 이것을 따기 위해선, 이것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기분이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렇게 해요. 오락가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후대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 되신 여러분들께, 부모 세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위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분보다 더 위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죠. 이 원칙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주일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예배에 목숨 걸 거야, 예배가 내 생명이야, 그러면 무조건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모호하기 시작하면요,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됩니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1순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하스가 이랬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잔인한 얘기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딸을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면 잘 될 거야, 복 될 거야 하는 이야기 듣고 그 일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해석은 분분해요.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양옆에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이거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세상으로 좋아 보이는 방법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거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일들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게 아하스의 길입니다. 믿음보다, 예배보다 먼저 공부해라.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아하스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르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바르게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말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방문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방에 처박혀서 화장실 갈 때만 잠깐 후다닥 들어갔다 나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 누나한테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있어도 무시하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 잠그고 있으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야 나와라, 뭐 맛있는 거 해놓고 통하질 않아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목사님께 요청을 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갔지요. 달려갔습니다. 문 두드립니다. 야, 목사님이다. 문 좀 열어봐라.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부모님들 사이 중재를 좀 해볼게. 안 열어요. 꽉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왔으면 좀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목사가 찾아가면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근데 이 녀석은 문을 안 열어줘요. 1시간 넘게 실갱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합니다. 부모님들하고 한 10여 분 대화하는데 결론이 났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문제예요. 이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학벌 가지고 계시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자녀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를 빠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얘 지금 학원 빠져서 뒤처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입시 준비해야 될 텐데 이제 좋은 고등학교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대다수인 거예요. 둘 다 좋은 학벌 가지고 있어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말을 끊고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부모 문제 아니냐고.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학교가 뭐가 문제냐, 학원이 뭐가 문제냐. 지금 애가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학교 얘기할 때냐, 학원 얘기할 때냐. 부모가 이해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지 인생을 위한 거지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우상이죠. 여러분 죽어가면 먼저 살려야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사오니 명문대를 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하스가 이런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러 태우려는데 그냥 태워버려요. 왜? 이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는 거라니까. 방금 중3 얘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모델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명확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최고야. 그러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셔.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자녀 세대들도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 중간에 위에서 부모 세대 되는 분들이 말씀과 삶이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죠. 오늘 이 시간에 부모 세대 되는 여러분들, 부모 되신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 안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닦으셔서 복된 길로 여러분 자녀 세대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있어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에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열왕기하 16장에서도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하스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아수르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도 다메섹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둘러보다가 감탄할 일이 생겼어요. 신전이 너무 멋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요. 야, 이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이 이것 때문이로구나. 이 신을 섬기고 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로구나. 이거 수입하자. 그래서 같이 따라가왔던 수행원들 가운데 똑같이 그리라 그래요. 치수 재고 똑같이 그려. 이거 우리나라에도 수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잘 그린 다음에 나라에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명령해요.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선진국의 제단인데 똑같이 만들어라.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아가. 그럼 목숨 걸고 막아야죠.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상의 제단을 만들면 됩니까?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터리예요, 제사장이. 이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니 다윗처럼 믿음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가, 아하스가 우상의 제단을 수입해서 만들어요. 망할 길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북이스라엘. 원래 역대상하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유다, 남쪽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주 망할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가 누구냐? 오뎃이라고 합니다. 이 오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앞서서 남쪽 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왔다 그랬죠. 그 포로를 데리고 오는데 이 오뎃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 성 앞에서 그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냐, 보니까 유다의 20만 명 포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책망합니다. 형제의 나라를 노예로 잡아서 끌고 오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줄 아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지 지금 포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노예 삼고 이렇게 할 때냐? 막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뎃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12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어려운 이름들 계속 나왔잖아요. 명단 나오고. 이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오뎃과 동참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렇게 노예 삼으면 됩니까? 막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으로 섰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노예는 다 돈이었어요.
옛날의 노예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자본이고 자산입니다. 20만 명의 노예라고 한다면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더 나아가죠. 15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다 헐벗고 막 끌고 올 때 옷도 다 찢기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사람들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약 발라주고 기름 발라주고, 심지어는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여리고까지 다 인도해서 다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줘요. 대단한 일이죠. 그 악한 베가왕 밑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쪽 유다하고 완전 대비되잖아요. 오뎃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기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면 걸어가십시오. 올바른 게 아니라면 거절하십시오. 이익을 놓치더라도 노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길입니다. 아하스는요, 이 대비되잖아요. 곤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더 범죄했다라고 하잖아요. 진흙하고 얼음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햇볕 아래에서. 진흙화가 얼음은 햇볕 아래에서 차이가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을 때 진흙은 더 단단해지죠. 얼음은 어때요? 녹아요. 고난당할 때 똑같은 부류가 나옵니다. 아하스 같은 사람들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범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얼음처럼 녹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더 범죄해요.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인 주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께 특별히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새로움이 뭡니까? 새로운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은 새로움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전성기들, 이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났는데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새살이 돋아나서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처가 났는데 잘라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손을 잘라버리고 의술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났는데 다리를 잘라서 의족을 붙여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 붙드셔야 되고, 그 자리로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가 복된 자리예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이 물이 없었어요. 가뭄을 만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물 좀 찾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수맥 찾는다고 전문가 불러들이지 않고 뭐 했냐면 자기 아버지 조상 쪽부터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적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처음의 약속이야. 이때 약속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리 기근을 만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방법처럼 보였거든요. 이 세상의 방법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알아요. 이제는 내려가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들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어요? 예전부터 했던 거,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을 때 뭐 했어요? 새벽기도, 뜨겁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벽 제단 쌓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그 시절 뭐 했어요? 심야기도에 금요철에 하면서 뜨겁게 부르짖고, 심지어는 여러분처럼 편한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에 깔고 앉아서 그 추운 데서 작은 난로 하나 의지하면서 화려한 악기가 아니라 북 하나 놓고서 북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놀랍게 부흥했죠. 그럼 돌아가야죠. 그렇게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떤 때 부흥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무조건 복음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배운 거 없으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 천국 불신족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맞았고요. 지금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뒤덮었다고요. 십자가 꽂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돌아가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언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것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설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기준 바르게 세우십시오. 모델 바르게 세우십시오.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이 보장하는 어떤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